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시편들은 공동체가 예배 중에 함께 부르기 위해 편집된 찬양시로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은 공동체 전체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들로 초대받고 있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졌던 곳곳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 다시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명동성당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2년 전에 신년 리사이클로 바흐 칸타타를 연주한 연주가 있더라고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흐 칸타타를 연주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음악은 하나의 언어와도 같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노래하도록 지음받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노래하고 악기로 노래하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언어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쌓고 잃어버렸던 찬양의 언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이 말이 명령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언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언어는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니까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합니다. 찬양의 이제 제목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성문을 빗장으로 이제 잠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수고 위에 결국 성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과 나를 견고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문 빗장, 걸어놓은 그 빗장 자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자체가 그 모든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험난한 세월을 지나온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자녀들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과 그 헌신의 땅 위에서, 그 너머에서, 그 역사를 지나온 시점에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하여서 문빗장을 이제 채우고 온전히 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따뜻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자녀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시장은 왁자지껄하고 성전에는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며 기도 소리와 더불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을 흘리던 이전의 역사는 지나가고 이제 함께 기뻐 뛰놀며 평안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새날이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밀, 상품이 아주 아름다우면 정말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이 밀이 지금 최고의 상품인 그런 밀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름답고 그렇게 맛있는 밀, 잘 익은 그러한 밀로 풍족히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끼니 먹거리가 도달하고 풍족히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또는 내리던 비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아도 아름다운 밀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없이는 아름다운 밀이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밀이 경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잘 타작되어서 정제되고 누군가의 손에 이르기까지, 잘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밀이 손에 도달하고 또 아름다운 식탁에 올려지고 이러한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은혜가 그곳에 묻어 있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끼니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배불리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달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린다니 표현이 참 낯설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저 글귀로 쓰여 있거나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말씀이 달린다, 속히 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급히 달린다는 이 속히 달린다는 이 묘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가는 아주 말씀이 그냥 단어로 말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변하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급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리 먹고 집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자녀가 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이 달리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리신다는 이 말씀은 오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급히 임하시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이 묘사된다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이 달리시면서 이루시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는 재같이 흩으시고 하얀 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얗다라고 했을 때 양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양떼를 기르고 먹고 살기 때문에 하얗다라고 할 때 양털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익숙한 소재이죠. 그래서 양털이면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눈이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서리는 재같이 흩어진다. 서리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아주 순식간에 흩어지는, 그리고 우박은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 우박은 아주 떡부스러기 같이 강력하게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추위를 묘사하고 있죠. 우리 자연 속에는 온도라는 이 온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가 내려가면, 물도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붙기도 하고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끓어 넘치기도 하고요. 또 자연의 우리 이 공기 중에 온도가 변하는 것에 따라 눈이 내리기도, 서리가 내리기도, 비가 내리기도,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신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니 이 온도가 변하고 그리고 그래서 얼어붙었던 것,
눈이 되고 서리가 되고 우박이 되고 그래서 많은 농작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녹이시고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는 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물은 촉촉하게 내려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온도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이시고 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연 현상 가운데에는 이 온도의 변화 그리고 크기의 변화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그 안에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크기가 변화되는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크기가 달라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지죠. 또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멀어지면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멀어지면 엄청나게 그 크기를 잃어갑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이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그 힘이 약해져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또 힘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질수록 무거워질수록 크기가 단지 큰 것만이 아니라 무거워질수록 무게가 위험 있고 무거운 그러한 것들이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런 그 물리적인 이 자연 현상 속에 언어로 설정되어 있지요. 끓는 점, 온도 변화, 얼어붙는 점, 이 모든 것도 언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어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짓지 않습니까? 밥을 지을 때 이 압력밥솥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이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이 온도의 변화에 대한 그 설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압력밥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 끓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더 높은 데서 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을 만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마음도 때로는 어떤 환경에 놓일 때 우리가 막 마음이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냉담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이 원리를 말로 잘 설정하여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이 설정 가운데, 자연의 설정 가운데, 우리 모든 만물의 설정 가운데 깃들고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어붙고 끓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생명이 꽃피울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보내셔서 얼어붙은 것을 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여정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여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얼어붙고 끓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온도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적정 온도로 되도록 다시 시원하고 다시 따뜻하고 그러한 곳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물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생명이 싹틀 수 있는 물이 흐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달리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시고 계시다. 속히 달리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달리시는 말씀, 오시는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 가장 핵심의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다윗의 혈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신 그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참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끓어오르고 때로는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다시 녹아서 물이 흐르도록 생명의 생수가 우리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삶에서 이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폐허 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전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폐허처럼 무너져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계획들도 많고 깨어진 관계들도 많고 무너진 여러 가지 그래서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 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새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찬양할 제목을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해왔던 지난 삶에서 이제 돌이켜 찬양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시는 이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새 날로 나아가는 날들,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빗장을 잘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보호되고 돌봄받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돕고 싶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다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어두운 삶, 아픈 삶,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원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침범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에 휩싸이고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실 때에 참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는 적은 수고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히 달려나오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이 얼어붙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끌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이 적정 온도로 그리하여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는 찬양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